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밤에 정말 이 세상을 즐기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누리며,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오늘은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가 비록 어려운 내용 가운데, 어려운 개념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저희의 믿음이 저희 지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시간이고요. 사실 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직신학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삼위일체가 나오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산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산을 넘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오늘 발제 양도 많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책의 양도 조금 두꺼워요, 오늘.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맨날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최소 10분에서 한 20분까지는 오버를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각오를 하시되 뭐 일이 있으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크게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먼저 이제 삼위일체 뭐 개념 막 이런 거를 알기 전에 이 삼위일체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삼위일체 개념이 깨지면 기독교의 근본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이 발제 파일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초월하여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1과 2과에서 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는 견해가 아닌 것 중에 하나로 이신론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거 떠날 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 보고만 계신다. 세상을 알아서 굴러가고 이런 잘못된 견해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고 뭐 섭리로서 부존하시고 그런 역할들, 사역들을 이 세상에 여전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오로지 삼위일체만으로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초월하신 분으로서도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삼위일체로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계시는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피상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만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만 있고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어떤 뭐 움직이는 그런 신이 없다. 이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우리의 뭔가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힌두교 같은 교리가 그렇게 되죠. 네, 그런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 교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측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백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없이는 창조는 물론 구속, 거룩하게 하심이 보존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구원과 축복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종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잠깐 아리우스주의에서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삼위일체에 지금 만약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두 번째 문장이.
잠깐만요. 혹시 의의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의의라는 거를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성과 가치거든요. 제가 거기 제목 안 달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문장이 삼위일체의 의의, 삼위일체의 중요성과 가치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는 주로 이제 이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아리우스 주의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아이고 원래도 글씨가 안 좋은데 굳이 핑계 대려면 칠판이 흔들려서 글씨가 안 좋네요. 자, 근데 이 중에 성령에 대한 논의는 약간 논외로 하고 성자를 부인하는 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제가 X층이 아니라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정리하는. 자, 성자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서의 그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에서의 구속 사역은 이 세 분의 협력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구원 사역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자, 성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 사역이 깨져요. 자, 그 말인즉슨 성자를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이따 더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구원에 의한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가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보시고 뒤에를 좀 보셔야 삼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좀 배워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걸 좀 전반부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교리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증거는 뭐냐면 구약에 중요한 것만 찍어서 볼게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지창조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는 창세기 9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이겠죠? 3장인가? 2장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뭐 예를 들어 성부의 위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복수의 표현 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뭐 심심해서 뭐 복수 표현을 쓰진 않았겠죠.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정확히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인격을 표현한 구절이 있고 세 인격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다 책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다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그거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100%인가? 저도 100%는 자신이 없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서 뭐 선지자들에게 혹은 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그런 뭐 구원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의인화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히브리, 뭐 유대 그쪽에서는 말씀이라는 거를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많이 이렇게 대응시켜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게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럼 구절 가보세요. 성령을 인격으로 다룬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사실은 제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위일체가 제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례가 임할 때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잖아요. 거기 성령이랑 구절이 있나? 그래서 이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상징되는 어떤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런 삼위일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제 세 명 다 말씀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락방 설교는 넘어가고, 이 구원에 있어서 협동사역도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협동사역은 보통 여기 나오나? 이 성부의 뭐라고 할까요? 구원에서 삼위일체는 책에 나와요, 있다가 성부의 작정, 예정 혹은 계획과 성자의 실행, 완성, 성취 뭐 이런 표현으로 쓰고요. 그리고 성령의 적용, 이렇게 구원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이제 은혜의 어떤 뭐랄까요? 적용 사역을 하시죠. 자, 보시면은 어쨌든 구원이라는 거는 창조주 그리고 정말 참된 신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구원에 참여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그 구원을 이루고 그런 거는 정말 참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구원을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린 이 세 분을 다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신약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책을 보면서 자세한 걸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도대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드디어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개념이 일단 거의 반가로 1, 2, 3번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이 가지고 계신 신성은 오로지 하나다. 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한 거고요. 저도 사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거는 뭐 히브리서에서 이런 걸 보면 나올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습이다. 자, 자기 자신에게 간구를 하진 않죠. 이건 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에게.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간구를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두 인격이 독립적으로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성부와 성령도 서로 구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구절 아시죠? 거기서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간구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겠죠. 그래서 성령과
성부가 같지 않은 어떤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존재라는 표현을 쉽게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독립적인 위격,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디 있었을까요? 뭐 요한복음이었죠? 14장인가 15장인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보내지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실 겁니다. 내가 가는데 성령은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성자는 가시지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위격이 두 분이 구별되는 분이다.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분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제일 이해가 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혼자만으로 하나님 하기에 조금 부족해서 성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성자 예수님으로 혼자 하나님 하시기에 좀 부족해서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보시면 아까도 뭐 구원에 있어서 사실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고 이뤄 나갈 수 있는 분은 각각 하나님이시여야 된다라는 거를 아까도 배웠지만 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가 될 분이에요. 자, 창조자, 심판자, 오로지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한 3달쯤 뒤에 되겠죠. 3달쯤 뒤에 성자의 이제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없어서 자신을 들여서 온전한 한 제사로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참 신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님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즉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현재성 그리고 영원성 이런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개념도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분인데 이게 첫 번째였고 각각은 완전 하나님이시다. 다른 뭐 위격으로부터 보충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당연히 인간으로부터도 보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두 번째 개념으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여기 보면 신성이 하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이다. 라는 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방금 두 번째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늘 위에만 계시는 성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전에 이제 예수님 안에만 계셨다가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분. 뭐 성령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는 계시는데 뭐 창조 사역에는 관계가 없으신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삼신론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하나님, 여기서의 하나님, 여기서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본질이 하나이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신적 본질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일체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은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삼일체 개념인데 이 삼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완성 성취, 그리고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다른 구원 방법을 따라오세요라는 말을 따라오세요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을 믿지 말고 우리가 제시하는 구원을 믿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우리만 따라와. 그러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결국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근원적인 이제 그들의 욕구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위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거를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고요. 또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태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은 말하자면 모양할 때의 양이고요. 이 태는 형태할 때의 태예요. 그래서 모양과 형태를 달리한다는 게 이제 양태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양태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얼음, 수증기라는 이제 비유인데요. 이제 같은 건데 액체가 됐다, 구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가 하나 고체, 액체, 기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한다는 게 이제 양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였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신약 시대 때 성령이다. 이런 게 결국 이제 양태론의 주장인데요. 자, 이 양태론의 주장은 이 삼위성을 부인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하나다. 여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호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부등호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인격이 계실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고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똑같은 분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는 성부였다. 또 좀 뭐 최근에 성자였다. 이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양태론의 주장입니다. 이 양태론이 뭔가 이렇게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편해요. 그쵸? 사실 뭐 어떻게 하나님인데 또 다른 분이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견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이신론의 개념도 봤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는 결국 이 성령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가 부인이 돼요. 성부와 성자가 부인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성부의 어떤 창조주와 어떤 구속의 그 성취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성령이 자 이제 이 땅에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인간 각자의 속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적인 약간 그런 개념? 그런 건 존재하게 되고 초월자, 전능자로서의 신이 없어져 버려요.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리면 자 양태론에 의하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이제 같은 존재였는데 같은 분이었는데 예전에 성부였다가 성자였다 이제 뭐 성령님일 뿐이야.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인간의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신이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다른 거 없잖아. 그럼 내가 신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양태론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태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그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성자를 부인하고, 뭐 이건 뭐 다이렉트죠. 성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구원을 갈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그런 견해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예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세 분이 이게 없는 거죠. 이거는 거죠.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다. 아예 삼신론 이렇게 가게 되고 삼신론으로 가면 다신론이 되는 거죠. 다신론의 위험성은 우리가 뭐 이전 1, 2과에서 배운 걸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있다. 결국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2번에서 말했던 삼위일체 개념 반가를 1, 2, 3번 하나를 각각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삼위일 액체로 나왔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 증명과 유비인데요. 자, 여기서 유비는 일단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옛날 용어 같기도 하고 한자 용어 같긴 한데 유비란 단어는 비유?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이해를 하세요. 정확히는 비유는 아니고 약간 신학적으로 유비라는 접근 방법이 좀 있긴 한데 논리학적으로 그렇고 일단은 뭐 비유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계나 인간의 심리적인 거,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이제 삼위일체를 좀 간접적으로 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잖아요. 개념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이 어떻게 좀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였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런 특별 계시, 자연 계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보자. 그러면은 그 모습들 속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이 유비 관점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삼위일체 개념과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책에 안 나오는 것 중에 빛, 열, 공기로서 이제 이 비유라고 할게요. 그냥 저는 빛, 열, 공기로서 유비가 되는 게 이제 제일 그러니까 자연계를 통한 유비 중에서는 제일 탁월한 유비라고 뭐지? 잠깐만요. 이니까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약간 이거 두 개는 좀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은 빛은 파장과 에너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열이 나오는 거고, 그쵸? 뭐 파장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해서 뭐 열이 나는 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빛을 통해서 열이 날 때 공기가 어떤 약간 그 매질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옛날에 나온 뮤비라서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빛은 그 자체로 파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곱 빛깔 무지개가 나올 때 약간 파장이 짧은 뭐 보라색 쪽부터 파장이 긴 빨간색까지 그리고 뭐 적외선도 있고 더 긴 적외선도 있고 더 짧은 자외선도 있잖아요. 그럼 파장이기도 하지만 또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둘 다 빛이야.
근데 이런 걸 측면을 보면 뭐 여기는 상이고 여기는 이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공기까지 같이 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있고. 더 어려우신가요? 재영이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유비에서 지성, 감성, 의지. 사실 제가 이 성경론 할 때부터 많이 이렇게 몇 번 읽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보통 인격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조직 실험, 그 시간을 통틀어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를 같이 보자 라고 했잖아요. 자, 지성, 감성, 의지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성 자체가 인격이고 우리의 감성 자체가 인격이고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인격이고 그렇지만 지성, 감성, 의지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유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간의 가족적 유비가 오늘 책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유비라고 하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책에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한 가족이 이제 부모와 자식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 세 부류 어쨌든 세 존재는 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본질로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 약간 그림 비슷하죠? 그림 비슷하죠?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고 어머니와 자식이 다르고 아버지와 자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유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책을 소개를 했는데 뭐 이런 접근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이제 그 가족이라는 접근에서 이해를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삼위 하나님 간의 참된 사랑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에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나요? 뒤에 5번에 1번에 나오네?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자, 삼위 하나님 간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 간에, 인격이니까 감성이 있죠. 감정이 있죠. 바로 위에 그랬죠. 이 참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하시는 관계이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 간이. 삼위 하나님과 참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족 구성원 간에도 참된 사랑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오히려 이런 접근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삼일체를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삼일체를 통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충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3대 이제 사랑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하자면 조금 이제 정확히 뭐 신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굳이 심심해서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감성은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서 그게 채워져야 되고 그렇죠? 혼자 있으면 지금 다들 코로나 때 혼자 있으면서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좀 그렇던데. 저는 많이 놀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핍이 있는 존재인데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완전한 삼위 교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면서 다른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하자면 행복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삼위일체의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들이신 성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자가 바로 완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시 절정으로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야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갈 테니까 나를 보면서 네가 나를 좀 이해해봐 라는 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측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협동 사역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통일성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독립적인 존재 다양성을 지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볼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교회론이면 내년 가을이겠죠? 이제 내년 가을에 이제 교회론에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일성, 이 통일성이죠. 그리고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어쨌든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때 이 단일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단일성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각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고했듯이 좀 길었죠? 거의 뭐였지? 네, 거의 한 35분 이상 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카톡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정수의 아름다운 깊은 샘물을 마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마시긴 마시셨는데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아마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맛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맛을 알아야 한 스푼 먹어봐야 또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책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페이지가 역대급인데 앞으로도 이런 페이지가 분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간을 엄청 넉넉히 드려볼게요. 지금 뭐 43분이나 치고 35분이면은 48분 10시 27분 10시 20분까지 10시 25분까지 10시 25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책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적용은 이따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분량이나 시간이 많아서 뭐 특별히 쓰시기보다는 최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좀 있는데 신경을 써보시고 이따 마치면서 사도신경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몇 분이었죠? 25분까지 책을 읽는데 일단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25분이 안 됐긴 했는데, 네, 전체 마치는 시간을 그래도 10시 반에라도 마치기 위해서 저는 한번 그냥 끊을게요. 혹시 못 읽으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꼭 마저 읽으시고요. 지금 그 뭐지? 아까 잠깐 적용 부분에서 사도신경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마무리해야 돼서 일단은 책은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오늘 못 읽으신 부분은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끝날 때는 주기도문, 시작할 때는 물론 완전 시작할 때 아니지만 초반부에 주로 하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보시면 나중에 가능하면 사도신경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 전개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삼위일체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라고 하죠. 서술어가 문장 뒤에 와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가르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쭉 하면 또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영어에서는 사실 영어도 정확히 서술어인데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이게 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도 원래 그 문구들을 정확히 이제 해석하면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사실 이제 사도신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때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바를 자기의 이제 존재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알고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번외 이슈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주식신학신학에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흔히 좀 어른들이나 좀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단이니까 이런 얘기가 자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걸 안 한다고 다 이단이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만 이 사도신경에서 담고 있는 핵심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뭐 구원론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신경이 깨지면 이제 온전한 그 교리적인 그런 어떤 뭐 그런 안에 정상적인 교리를 가지지 못하고 엉뚱한 이단의 교리를 사도신경이 아니면 이단의 교리를 갖게 돼요. 즉 그 말인즉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단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론 이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또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게 해주신 물론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네, 이제 딱 한 숟가락 맛을 보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벌컥벌컥 한번 맛 보셨으면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전달 내용 아까 발제랑 뭐 약간 뭐 사도신경을 통한 적용까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그건 또 나눔도 괜찮고요.
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뭐 어려운 개념이었고 또 우리에게 그렇지만 더 큰 은혜가 되었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삼위 하나님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또 믿으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또 투영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시옵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요일 밤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면서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일을 우리가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책 못 읽으셨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뭐 읽어보시고 뭐 저한테 또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